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미 기도 속에 우리 목사님이 축사를 다 하시고 축복 기도를 다 하고 오늘 그 축도를 다 하셨어요. 네, 우리의 기도는 말하는 기도를 넘어서 듣는 이렇게 기도여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십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훈계와 그런 경고 끝에 오늘의 생활에 충실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아무래도 불신자들의 생활과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즉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살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우시고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갖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평안하게 보존하시며 신앙의 형제들과 더불어 정말 당신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시간, 공간, 가치 등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며 공부하고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간, 성인기 동안 또 삶을 유지하고 또 가정을 돌보는 시간, 노년기가 되어 삶을 또 반성하고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학교, 가정, 직장, 국가 등의 이렇게 공간에서 다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름 완벽하다 해도 한 가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이렇게 유지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가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옛 그리스도 즉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옛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더 많은 감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오늘 모든 면에서 감사.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돌보기에 수고하며 다스리기에 힘쓰며 건면하여 너희 마음을 돕는 지도하는 사람을 받들라는 것입니다. 교우끼리 그러니까 교인끼리 몇 가지 도울 일이 있다며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참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받들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돕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있는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할까요? 가장 먼저 자기를 하나님께 투명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신자는 항상 기뻐합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곤란한 일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기쁘지 않는 일에서 기뻐할 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보스럽기도 하고 태생적으로 낙천주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호흡하는 시간 모두가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신자는 아무 때나 기도합니다. 아멘. 남이 보든 안 보든 정해진 시간, 기도 시간이든 간에 아니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만한 일이어도 감사합니다.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쁨이 없으면 사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심신이 병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바로 삶의 활력소이며 그래서 풍요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없는 생활은 사람의 생활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론 항상 기뻐할 만한 환경과 처지는 아닙니다. 건강, 이런 가정, 직장, 사업, 이렇게 자녀 문제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특수합니다. 즉, 주 안에서는 늘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정말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즐거워하며 희락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선을 행하신 예수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제, 이 셋은 거룩한 생활의 음색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나 다름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충실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세운 사람은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찬송을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로 감사로 드림으로 아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뿌듯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내면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그것을 발산할 때는 누군가를 해치려고 들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또 실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성령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신앙인을 향한 꾸중과 책망이 있다면 그래서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 다른 이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으며 화를 내고 원수처럼 대합니다. 또 해코지를 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주변의 일을 헤아리며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내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행하는 우리도 선을 그래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은 일을 하면서 하는 방법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령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 무장 장치 그런 장사는 어찌는 영적 무장신은 허점이 없이 치밀하고 완전하게 무장할 것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상의 모든 무장이 기도를 통해서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 속의 기도를 거듭 강조하였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기도의 비밀, 이렇게 기도의 이력을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때 기도하라고 하였으며 성도들의 기도에 후원이 절대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늘 필요하잖아요. 기도는 하늘의 복에 창고를 열리게 하는 그런 근거이며 열쇠라고 했습니다. 특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특히 외인에게 대해서는 항상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경건면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사랑과 친절한 언행으로 교제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선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재림 때까지 보존하실 예수님. 오늘 23절, 24절 끝으로 바울은 뜻깊은 기도로 근고의 말씀을 마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23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보고이며 복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호를 받은 영혼은 복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영혼의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때에 복이 대가로 채워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감사하고 선을 행해도 세상이 지금 맑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갑니다. 세상의 힘이 점점 각박해집니다. 세상의 제약이 가능하고 신앙인들은 희망을 잃어갑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그래서 청결해야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이런 죄된 옛 본성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역할에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역할에도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마음,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인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인의 거룩함과 보존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앙인은
시간은 바로 단순히 목숨이 이런 붙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절정을 이룹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시간은 평강, 거룩함으로 흠없는 생활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감사를 이렇게 넣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꼭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사는 이렇게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는가 하면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에 감사하면 더 잘 될 것이고 그 잘 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못될 때에 감사하면 못된 것이 빨리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성령을 소멸지 말고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일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성령을 거슬리는지 교회의 근심덩어리인지 아닌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거룩성을 계속 유지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흠없게 그래서 보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선을 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감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나기 원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형제들의 안부도 잘 묻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SNS는 형제와 이웃의 안부를 묻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할 도구를 나쁜 취미를 공유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에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죄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법적으로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문자 메시지와 SNS 사용조차도 거룩성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카톡 같은 거 하면 그 내용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드러나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인은 형제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점잖은 말로 신앙을 건면하는 아름다움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자기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고 자기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의 신앙은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신앙의 건면, 감사의 확산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점점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 명령은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추구해 가야 할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특히 이 세 명령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가진 것으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결코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그것은 헛되고 덧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공부하면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우리 전사님 그런 거 많이 했죠. 사이와 오자양 중언절 하면서 외우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종교적 삶은 지친 이런 거칠게 바람, 이런 비바람 속에서도 맑은 태양 아래서 그런 것을 태양 아래서 나를 불문하고 그런 모든 것을 불문하고 계속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충성실히 정말 받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한다면 더 많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런 심령으로 하여금 바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되며 모든 합당한 일과 선한 사역을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선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만약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적인 일과 특별한 일 가운데서 형통한 일과 막히는 일 가운데서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 가운데서 항상 감사드릴 조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하고 기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과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정말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선을 위해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선이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이 세상의 이상의 이 세 덕목은 동일한 의미의 형용을 두고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중단 없는 그런 진행어, 계속 진행적인 그런 진행어의 족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이런 필수적인 이 세 덕목은 환경과 상황을 훨씬 초월하여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촉구해 가야 할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말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이 가슴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읊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가치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며 공부하고 성인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삶을 유지하면서 사람을 돌보는 시간을 주시고 노년기의 생애를 미리 준비하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원한 미래를 또 주실 줄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 백성을 잉태하시길 또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외향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뽐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의 증거가 그런 증거가 되는 교회로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존중하고 나의 주장을 양보하는 미덕이 그런 미덕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혼자 있을 때는 찬송을 흥얼거리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변의 일을 헤아려 좋은 일을 취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경배와 찬양